세상은 바보를 원할까요? 똑똑한 사람을 원할까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내 집에 태어난 아이들도요, 똑똑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가족들, 부모의 바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요, 미움받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도 하고 또 실력도 쌓고 또 학위도 갖고 또 지위도 얻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고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벌 그리고 인간관계의 처세술 그리고 세상의 권세,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매번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지혜로운 바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바보인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여기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대문 열고 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뭐 그냥 좋긴 좋았는데 무슨 설교인지 마음에 남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도록 좀 이미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자, 이 세 사람 누군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아유 글쎄 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같기도 하고 저 건너편 동네에 아무개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오른쪽에 두 분은 잘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계신 분은 우리 교회 그 문 장로님 아니세요? 비슷하게 생겼네 내가 봐도. 응? 이 세 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딱 하나로 요약하면 저 세 분들은 다 바보로 취급받은 분들이에요. 인생을 바보같이 사셨던 분들이 저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 월남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재혼하지 않고 홀로 의사 일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장기려 박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잘 그리는 김기창 화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우리 토착화시켜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끔 그림을 그렸던 김기창 화백. 원래 저분은 말씀이 혀가 짧아가지고 말씀을 하는데도 좀 불편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0년대 유명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가수 이종용 목사입니다. 이종용 목사. 장기려 박사는 한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상에 작은 사택에 살면서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슬그머니 뒷문을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당대의 최고 의사였지만 정작 본인이 입는 내복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내복을 입고 평생을 지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기려 박사님을 별명을 붙이기를 바보 의사라고. 세상은 그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빌딩을 몇 채 세웠을 텐데 참 바보같이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진짜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김기창 화백도 당신이 나는 바보입니다. 늘 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많이 그렸던, 그 삿가 쓰고 한복을 입은 그런 성화를 많이 그렸던 김기창 화백. 그리고 세 번째 가수 이종용 목사님은 저분이 부른 곡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리메이크해서 많은 가수들이 불러가지고 알려지게 됐죠. 오늘 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바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그냥 듣는 기만 즐겁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즉 바보 같은 것이 저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영락없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세상을 속이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바보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바보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해야 이게 화면이 나오네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조금 한 번 더 힘을 내서 시작. 세상의 지혜로 보기엔 어리석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점가에도 가보면 베스트셀러들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이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분석해주는 그런 전문 서적들도 진열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에게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라고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그 똑똑한 해결책들 앞에서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어리석은 십자가를 붙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십자가는 사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손바닥을 들어서 말씀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속 터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저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야, 저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표적이냐? 그 표적은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가 폭삭 망하도록 그런 뭔가 획기적인 표적을 구했어요. 또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 지혜를 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철학, 이론적으로 딱 맞는, 상식적으로도 그래 그렇지, 이런 철학,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하루아침에 확 변화가 되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처럼 이론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 초석을 놓았던 선교사, 그분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순간 그야말로 미련한 바보처럼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1902년 그는 성경 번역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서해안 목포로 가던 도중에 어청도 인근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합니다. 물론 혼자 충분히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체격이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갔던 한국인 조사와 함께 어린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침몰하는 배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실종되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한 선교사가 겨우 한 학생 한 명을 구하려고 죽다니, 이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다,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미련한 바보처럼, 어리석은 바보처럼 한국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회 은거절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자로 부름받아 인생을 보냈던 원로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도 많은 직업 중에 왜 저렇게 가난한 목사로 살았지? 얼굴을 보니 얼굴도 근사한데, 아니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목회자로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지?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삶 역시 바로 이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자기 안위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 뛰어들었던 저 아펜젤로 선교사님처럼 그 미련한 선택이 바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응급조기를 지키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을 세상의 야망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미련한 일에 그 십자가의 길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분들의 미련한 전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감리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급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미련한 길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원로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길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리석고 좀 모자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정말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도 있고 허물도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왜 나를 택하셔서 그 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돈도 많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 거 하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효율성을 따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을 따져요. 여러분, 물건 살아갈 때 아무거나 사지 않잖아요. 이게 가격이 비싼데 정말 그만큼 값어치가 있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효율성을 따져보고 가성비를 따져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효율성을 따졌다면 우리들 다 제껴놓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전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70세가 되면 정년 은퇴하십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뵈니까요,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시자마자 육체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지십니다. 정말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목사님들인데 은퇴하신 후에는 모기 목소리처럼 소리도 줄어들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경제력도 약화됐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로 목사님들의 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원로 목사님들의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그 인격과 그 성품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육신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원로 목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그분들을 따르고자 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렀던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분들의 약함은 인생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멋진 훈장이요 계급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급조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분들의 약해진 뒷모습 속에 지금도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응급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귀한 뜻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 뭐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셈법이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셈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요 은근히 어깨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력을 쌓고 내가 교회도 이만큼 키웠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어요. 나 그래도 반석교회 창립 멤버고요. 내가 반석교회 30년, 40년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은급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기억의 연대입니다. 기억의 연대. 대부분의 원로 목사님들은 은퇴하실 때 손에 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이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의 헌신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감리교회가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돌볼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바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장치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 그는 엄청난 책을 저술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당시 영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791년 그가 88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며 남긴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해가는 목소리로 2번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웨슬레는 옥스퍼드 출신이면서도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쏘아 부었던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교회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동행, 그것이 은급주일의 성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똑똑해지고 약삭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중에 보상받지 못할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로운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응급 예물과 기도는 단순히 은퇴하신 분들의 생계를 돕는 구제연금이 아닙니다. 평생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도 당신들의 삶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또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거기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바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땅에서 지혜로운 바보로 살았던 원로 목사님들 노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바보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